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직접 강의해서 설교하기보다는 다른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많이 사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직접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또 중보기도의 해함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한 이제 비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에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믿음이 확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에 진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같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나. 자,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론적인 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은 결국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요청. 예? 그걸 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든 상담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하여튼 기도의 본질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예? 내 인생의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 이런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다윗처럼, 예? 다윗 어린애같이 항상 그가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거 인생이 실패할 때는 언제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다윗이 몇 번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핵심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안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대안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친구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신앙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등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좀 수첩에다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맨날 며칠부터 기도했더니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4일 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기다 표시를 하면서 써놔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체험이에요. 체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들여다보면 큰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완식을 하면서도 집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일기를 매일 썼어요. 한 2달 동안 일기를 간단하게 일정 쓰면서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집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4월 내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4월 13일인가 시편 내가 몇 편인지 다 까먹었네. 내가 오늘 설교 여기 안 써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편 묵상하다가 집에 대해서 응답 받았다 이렇게 써놓고 잊어먹었더라고. 내가 4월 13일 날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내가 써놨더라고요. 여기 성경에도 써놨을 거예요. 시편 몇 편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60 몇 편인가? 여기다 내가 써놨더라고요. 2022년 4월 13일 집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딱 써놓고 그 일기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잊어버렸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 이런 진짜 가슴 설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기도의 이런 축복을 다 잊어먹고 산다 그랬죠.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항상 기도하는 또 한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겠죠. 시간적인 의미. 그냥 항상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좀 이게 중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기도.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에 집중돼서 읽어집니다. 성경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예수님 기도한 내용 뽑아가지고 연구하면 하나의 책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생활인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이 말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또 읽다 보면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이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기도를 하셔요. 또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특별한 일이죠. 그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12 제자들을 뽑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역이나 중대한 일을 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거나 어떤 보통의 기도 생활보다 더 집중된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는데 창문이 한강 쪽으로 나가지고 이게 제가 쫙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나와서 한강을 걷고 뛰어요. 아침 일찍.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한강에서 아침 새벽부터 이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수상스키를. 야, 그래서 내가 저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놀고 즐기고 운동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해.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아침 일찍 운동하는 거. 그러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벽에 다 또 형편상 못하는 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첫 시간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뭔 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려고 옛날에는 안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간증책들은 다 신학책들만 읽었는데, 신학책만 읽어가지고는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도 아니고, 제가 여기 신학 설명만 하면은 50% 이상은 졸아요. 눈이 끔뻑뻑 해가지고 벌써 눈이 설교도 하기 전에 조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졸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간증책들을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해주자 해서 간증책들을 읽어봤더니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문화, 예술 등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족적을 남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간증에 다 나와요. 새벽 기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깜짝 놀랐어요.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하여튼 새벽 기도 도전해 보시고, 또 여러분 그 형편상 안 되는 분들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건강이나 뭐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하루를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 그랬죠. 주기도문 한번 암송하세요. 새벽 기도 나면 여기서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니까 암송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를 일어나자마자 엄마야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새벽에 교회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일어나서 좀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세수하고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윗도 이 사람 평생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이게 아침에 새벽이에요.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뭘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해가 떠가지고 해가 여러분 깨우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저까지 떠가지고 그냥 어이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를 뜨게 하세요.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또 시편 108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며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얼마나 그 신앙적인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잖아요. 하루를 여러분이 기도로 깨우세요. 저 수상스키 타려고도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그 뛰려고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자전거 타려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또 병행 9절에 마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보내시고 사역을 다 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다 돌려보낸 후에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산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꼭 기도로 마치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누워서 해도 돼. 하여튼 누워서 하든지 뭐 앉아서 하든지 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루는 저녁은 반성기도입니다. 반성기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입술을 통해서 죄 짓지 않았는지. 이 죄가 쌓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그날 하루하루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 예? 밤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시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만 한 게 아니라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기도하셔요. 중간중간 틈을 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기도했다고 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틈틈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까 관계론적 의미와 연결이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틈틈이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신호등 안 걸리면 12, 3분이면 오고, 신호등 걸리면 15분 이렇게 오는데, 그 15분 동안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옵니다. 주로 뭐 기도하냐면 이제 오늘 설교할 거 있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밤에도 한번 다시 다 보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기억력이 옛날보다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설교 올라오면 안 보고 다 외웠는데 이제 잊어먹어요 자꾸. 그래서 어디 했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돌려요. 오면서 딱 오면서 서론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는 이제 축복과 순종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명을 잊어먹고 쫙 한번 하면서 이제 그 눈 뜨고 기도하고 와요. 눈 뜨고 거기 오다 이제 제가 살던 집 거기 빨리 팔려야 되거든 그거. 그래 또 아파트가 딱 보이잖아요. 가슴이 또 절렁해. 저거 빨리 팔려야 되는데 오 하나님 저거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요새 집이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빨리 팔. 오다 보니까 다 기도 제목이야. 또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한강 걸으면서 또 뛰면서 기도하고 틈틈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책 보다가 기도하고, 전 책 보다도 많이 기도합니다. 책 보다가 또 기도하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 또 덮어놓고 기도하고, 여기 노란 형광펜으로 잔뜩 해놨는데 은혜 받은 것도 놓고 기도해요. 또 회개도 하고 거기서 간구도 하고 틈틈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론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다 같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틈틈이 응답도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아까 다윗도 얘기했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잖아요.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도, 총리 되면 바쁘잖아요. 근데도 3번씩 기도했고 점심시간에는 자기 집에 와서 기도 골방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갔습니다. 일하러.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동쪽이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기도의 창이 닫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창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도하는 중에도 낭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낭망하는 마음이 든 적 있어요, 없어요? 낭망하는 마음이 들지. 왜냐하면 언제 들어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응답이 없을 때 좀 낭망이 들잖아요. 제가 솔직히 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신문을 읽으면 요새 뭐 집값이 이러고 저래가지고 매수자가 적어들고 뭐 금리는 올라가고 막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기사가 생기 좀 그러다가도 기도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에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나는 굉장히 급하고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너무나 여유가 있고 느긋하신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그 시간, 시급한 그 시간에 응답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마음에 슬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낭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낭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도 응답이 늦어져 가지고 낭망하는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에, 고난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많이 기도하던 사람. 1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계속 나오잖아. 어느 때까지.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 급한데, 예? 하나님 언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속기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에 이게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가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큰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낭망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낭망할 수가 있어. 오히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의 시간이 오히려 낭망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를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하는 사람은 별로 낭망도 안 해요. 왜? 별로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윗이 낭망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거기 때문에. 예? 아,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13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결국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가 나는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유익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주세요. 그때.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주시니까 인내로, 끈기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이 인내의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재밌는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동네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 풀어줘야 되죠. 예? 그 재판관을 하나님 거기 앉혀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판사를 세워놓고 검찰을 세워놓고 경찰을 세워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려고 세워놓은 거지. 그 자들이 출세하려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불의를 행하면은 나라가 망한, 억울한 사람은 어디 가서 호소하겠어. 자, 그 과부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여튼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만나주지도. 아이 불쌍한 과부 만나주겠어요? 교만하고 불의한 자인데 만나주지도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두 번 갔다가 포기했을 텐데 이 과부는 어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야. 매일 아침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계속 가니까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아주 지쳤어요. 매일 오니까. 자, 여기 지금 기도, 끈기, 인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로. 계속 찾아와. 그러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4절 5절에 한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내가 저 과부, 그 권력자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지. 그런데 내가 이거 만약에 계속 무시하면은 계속 올 때는 계속 와.
계속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확 오잖아요. 그죠? 가슴에 확 오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8절 이제 설교입니다. 적용이에요. 설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끈기 있게 와서 매일 간청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잖아요. 아빠 하나님. 저 나쁜 놈도 계속 와가지고 못 살게 끈기 있게 얘기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저 나쁜 놈도 들어주는데. 그래서 굉장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다 마치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게 이제 8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접속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때에 지금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저 나쁜 놈도 계속 와서 저렇게 끈기 있게 얘기하면 들어주시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고 속히 들어주신다 설교했어요. 성경에 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속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탄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대인의 위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고. 눈 감고 딴 생각하다가 잡념 갖다 몇 분 앉아있다 그냥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이 과부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권능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 66권은 다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배운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내가 경험을 하고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하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범사에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한 내용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